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라는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사야서 말씀이나 말라기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멈춘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되기 이전에 그때,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기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장 영적 암흑기, 그 두 군데 보면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흠 있는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역겨워서 더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계시가 멈춰버리는 가장 영적 암흑기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외적으로 아무리 예배 형태를 띠고 정기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 율법의 세부 시행세칙, 세부 규칙들, 이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의 이 조항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사실 살펴본 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 자체, 율법의 세부 그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 율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20장 22절부터가 쭉 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쭉 모세오경들을 살펴보면서 율법의 이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를 이걸 계속 이어서는 할 수는 없어요. 출애굽기 하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한번 또 하다가 또 나중에 레위기로 또 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은 그 내용들을 또 처음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부터 21절까지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이 경외심,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죄인이 느끼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멀리 섰다 이렇게 했죠.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선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 너무 두려운 거.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는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 광야 생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 이 과정은 죄인이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건짐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받아서 이 광야의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거친 이 현세의 삶들을 이미와 아직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 전투하며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결국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 모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모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불완전하죠. 모세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지 그가 실제로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선지자직 복음을 천국 복음을 알려주게 되고 제사장직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지, 우리의 왕이 되어서 현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통치가 곧 이제 완성이 여러분 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직 택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두 번째, 이미 돌아온 우리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건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결정적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제 곧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의 오늘 본문부터 구체적으로 율법의 세부 지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돼 21장, 22장, 23장, 그리고 24장에서 실제로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안에 나와 있는 율법의 이 세부 지침들,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 뒤에 21장 한 표 보시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또 주인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세 가지 매년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법, 명령과 약속 이러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하기 전에 22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은 일종의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뒤에 있는 세부적인 율법의 이 지침들은 이 율법의 지킴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2절,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외적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외적 행위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구약 말씀처럼 역겨워할 수 있어요. 그냥 성전문을 닫으라,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네, 우리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으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먹여서 흙으로나 죽으로 너희에게 신사를 만들지 말고.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9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스스로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네 가지 표징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도 이들이 보았다,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이제 내용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근데 그 소리 자체는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또박또박 그 내용을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 그거 알아들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현상, 그 소리, 그거는 이제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들렸고 눈에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네.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으로 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현존을, 자신의 이 현현, 나타남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 지금 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직접 그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그리고 강림하셨던 그 4가지 표징들이 나타났었어요.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어요. 오감으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직접 이곳에 현존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현존을 분명히 계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음성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제 앞으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하느냐 하면 자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론도 도전하고 미리암도 도전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그 족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이 위에 보면 엄청나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준 중보자인데 모세의 이 지도력의 이 권위에 도전하고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간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 중에 요수아와 갈렙 이외에 1세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다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보자,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의 말을 그 뒤에 보면 나중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연결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는 거.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 알아가고 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그의 말을 들음으로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느냐? 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 부정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선지자 되심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분임을 부정해버리면, 그분이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중보 한 분이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은이나 금은 이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선물로 줬잖아요. 그걸 통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은과 금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참된 신임을 보여주는 그 선물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 만들 걸 하나님이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경계와 우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들이 직접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비겨서 만들어요. 은과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비겨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 상상해서 각종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여러분 속성이고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정형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걸 지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 재료도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그 모습 어떤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요. 근데 그분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형화시키는 거.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상상력의 산물인 거지,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신적 본질과 신적 속성을 가진 이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 땅의 유한한 재료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되게 돼요. 그분의 그 본질이 왜곡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 어디서 몇 계명하고 연결됩니까? 2계명. 십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율법의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그 대전제로 하는 말씀이
이 십계명 2계명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계명의 핵심은 그거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비교서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절하지 말라.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왜 만들까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요?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겠다는 명목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들은 내세우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왜 그 만듭니까? 내려 함흥차사야. 뭐 아무런 그것도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40일 동안 그랬잖아. 그 도대체 40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안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두렵거든. 불안해지거든. 그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그 출애굽한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바로 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여러분 표현해내서도 안 되고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우선 첫째죠. 그 본질을 모르고 속성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의 재료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훼손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경멸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보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멸시했을까? 대놓고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우리가 외적으로 예배의 이 형태를 형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올바른 말씀이라는 예배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뭐예요?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정한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직접 연결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물질적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피조물의 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실제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산 밑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잔치를 벌이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산에서 이제 내려가라. 그러면서 말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행위 자체가 부패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는 사건. 우리 갈라디아 1장에서도 있었죠.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났다. 하나님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어떻게 하냐면 하실 거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행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거. 그냥 이 백성 전체를 지금 다 그냥 진멸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 진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거하고 여러분 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 끝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을 받는 거 똑같은 거 이거는. 이거는 지옥 심판을 얘기해.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겠다.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빡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그죠? 빡침.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뭔가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 체결해서 공식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진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지금 원칙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10계명 2계명에서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투엘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것은 예배의 방식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10계명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였잖아. 10계명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한 얘기잖아.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이 말씀으로 예배라. 근데 구약이 여기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그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 구약의 방식인 거예요. 그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이 신상을 만드는 목적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23절에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 신상을 이렇게 만드는 분, 하나님을 비겨서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한번 보시면 4절 보세요. 20장 4절. 2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우리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출애굽기 우리 32장 우리 8절 여기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실제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선호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우리 팀 켈러 목사님처럼 내가 만든 신, 만들어진 신이 만들어진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인간은 왜 이렇게 할까요? 타락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먹었어요? 자기를 위해 따먹은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했는 거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왜 쌓아요? 똑같은 목적 아니에요?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때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정한 방법도 아니고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타락한 인간은 왜 이렇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조작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도구로 이용하는 거. 제가 이번 설에 우리 장인은 장모님 모시고 울산에 갔거든요. 울산에 가니까 문무왕릉 있잖아요. 그 바닷가 해변에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야, 저는 문무왕릉 그 바닷가에 바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묻혀 있대. 그게 묻혀 있는데 그 앞에 해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게들이 전부 뭐냐면 굿땅이라고, 굿땅. 굿땅은 그더라고. 그 바닷가에 뭐 있냐면 새가 막 어마무시하게 새가 많더라. 갈매기들하고 막 수많은 새들이. 아니, 이 해변은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새가 많을까? 그 보니까 나 뭐냐면 굿하고 있더라고. 거기다 굿하고 밑에 막 물고기를 살아있는 방생한다 그러더라고. 굿하고 빌고 문무왕릉에 빌고 살아있는 고기 거기서 굿땅에서 사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막 바닷가에 풀어주더라. 방생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새들이 왜 많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막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막 그거 갖다 놓고 초 피워놓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막 음식 같은 걸 막 새한테 막 나눠주더라고. 그러니까 새가 막 어마무시하게 많아. 저는 이 장을 처음 봤어. 이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한복 입고 와가 막 빌고 막 이렇게 고기 방생하고 막 엄청 많이 왔더라고, 사람들이. 이야.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문무왕릉, 그 문무왕,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거? 문무왕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합니까? 그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재앙을 안 당하고, 일단은 액땜, 재앙을 안 당하고, 두 번째, 복을 받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여기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가시적 하나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을 원해요. 이런 신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풀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숭배자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의 투영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금송아지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 자기 욕망의 투영물이 그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에게 자기를 섬기도록 요구한다. 즉 뭐냐면 우리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행위에 참여하고 내 마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추호의 의심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예배일 수도 있어.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인격자이신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본질에 대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이해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냐? 즉 아니면 율법적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복음적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나를 위하여 우리는 물론 금송아지 안 만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사람은 없어. 대놓고. 뭐 천주교나 이런 데는 대놓고 만들어 놓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개신교인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안 만들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경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는 알고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가? 그럼 언제 그게 드러났냐? 진짜냐 가짜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 잘 될 때가 아니고 잘 될 때 하나님 예배 누구는 잘 될.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니까 내 인생이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예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만약에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 사업이 망하는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더 궁지로 몰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멸시받는 것 같은 이런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 계획이 뒤틀릴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도 이미 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우리 24절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은 이제 흙으로 만든 제단이죠.
이 토단을 만들어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토단은 이게 구약 족장 시대부터 이게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과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목동이었잖아요. 목양이 주된 이게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막 돌로 만든 견고한 어떤 제단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토단을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토단을 하라고 할까? 흙으로 왜 제단을 만들려고 할까? 볼품 없잖아요. 흙으로 진흙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거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단단하게, 아니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정교하게 탁탁 만드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견고하면서도 차이가 나고 모양도 이게 약간 그렇게 예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근데 왜 하나님은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토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이 단순하다. 토단은 정교한 어떤 조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값비싼 재료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 흙만 있으면 돼. 흙만. 흙하고 물만 있으면 돼. 토단은 예배에 접근하고 제사에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이에요. 누구나. 흙이나 물이라는 것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흙을 구하여서 누구든지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토단을 만든다. 부자나 가난한 자, 특별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토단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단순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셨다. 만약 예배가 복잡하고 값비싼 재료를 요구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제외될 것이다. 실제로 신약에 오면 성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부자들은 먼저 음식 갖다가 자기들끼리 막 만찬하고 먼저 먹고 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늘 주변부로 밀려나 있고, 그러면서 분열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동일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제사를 지낼 때도 구약에 보면요, 차이가 나요. 부자들 어떻게 소, 염소, 양 이런 거 막 드리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재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 비둘기. 그거 없으면 집 비둘기로 제사 지내라. 그 집 비둘기도 없어. 그럼 어때? 산에 가 잡아가 산 비둘기. 산 비둘기도 못 잡아.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곡식, 고운 가루. 곡식 가루로 제사 지내라. 그러면서 제사에도 그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종의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생각하면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어렵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어렵다. 처음부터 저기 강남 대치동에 가가지고 강남 8학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참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교육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여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이게 접근이 가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단순하게 제단을 쌓아서 단순하게 누구든지 접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토단을 쌓게 했다.
칼빈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의식의 화려함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화려한 곳에서 드리는 형식적 예배보다 단순한 토단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께 더 귀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 은혜가 되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건물, 잘 갖춰진. 그래서 막 가면은, 저는 큰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예전에 서울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와, 놀랬어요. 그냥, 성가대 사람이, 도대체 나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백 명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성가대만 그냥 얼마나 공간이 큰지, 성가대만 쫙 있는데 밑에 오케스트라가 그냥 쫙 깔려 있더라고. 와, 예배가 거기다가 찬양팀 얼마나 빵빵해. 와, 그러니까 완전 예배가 이게 뭐지 이게 한 번도 그런 거 제가 못 봤으니까 너무 웅장하고 너무 거대하니까 그 쫙 흥건 거두는데 그 옷을 딱 입더라고. 흰 옷 양복 같은 거 입더라고. 다 이게 흰 옷 양복 같은 딱 표가 딱 나. 흰 옷 양복 같은 이게 딱 정장 입고. 근데 막 이거 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금 거두는 사람들도 그죠? 좀 보태가지고 몇백 명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니지만 진짜 웅장하더라고. 요즘에 근데 여의도 순복 제일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딘지 제가 알고 윤석전 목사님 그 교회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 엄청나게 크거든 교회가. 그래서 화려한 이런 좋은 시스템에 첨단 음향 시스템 이런 거 갖추고 있어요. 잘 기획된 찬양팀. 찬양팀. 근데 가면은 찬양팀도 앞에 리더, 싱어, 그 다음에 세션 쫙 있고 그 다음에 율동팀 이렇게 있잖아. 세련된 옷을 딱 입고 율동도 세련돼. 옛날처럼 이상한 거 안 입고 앞에 나가 쫙 해가 막 찬양 쫙 하면서 막 분위기를 쫙 띄우고 이렇게. 그 마이크 얼마 좋아. 이것도 좋지만 네. 제가 예전에 목욕자 생활할 때 마이크가 중요하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좋은 마이크를 써보니까 야 마이크가 좋은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차이 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 큰 목소리를 할 필요 없어. 너무 작게 얘기해도 앞에 가면 이게 막 벅벅 튀잖아. 근데 그건 튀지도 않고 이렇구나. 그리고 설교도 세련된 설교. 제가 부교육자 그때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다니면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세련되구나. 군더더기가 없구나. 아주 세련된 잘 갖추어진. 그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제 예전에 교회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몇 번 초청해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PPT로 해가지고 설교 그 구절들하고 이런 걸 다 띄워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목사님이 설교 원고 자체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제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문 자체를 다 받았어요. 몇 번. 그래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구절들 PPT로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때 앞에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돼. 이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놀랬던 게 진짜 설교문 자체가 그냥 잘 짜여진 기획된 대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대본 그 자체구나. 이게 어떻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딱 이렇게 되고 뒤에 보니까 갈로치고 이렇게 이때 이제 유머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반응을 요렇게 그 자체가 써 있어 뒤에 보면. 나는 요때 요렇게 낀다. 그건 유머 이런 것도 다 기록돼 있더라고. 다 그래도 요 반응을 요때는 요런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는구나. 그런 걸 다 적어놨더라고. 나는 그거 처음 해보고 나 그걸 처음 봤거든. 왜 적어놨지 이걸? 이게 기획돼 있구나.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설교가 딱 그러니까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딱 짜여진 대로 딱 설교를 진짜 그리고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 설교가. 왜냐면 제가 PPT를 넘겼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야, 그럼 얼마나 세련돼요. 아주 부드럽고 세련되고 그런 찬양, 잘 기획된 찬양팀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런 거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세련되게, 그죠? 우리도 최대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죠.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 정말 포단해서 드릴 때 그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복음을 정말 그 사모하며 진짜 진실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잘 갖추어진 그런 외적 그런 것에만 마음이 쏠린다면, 거기서 그죠? 성가대, 제가 그때 들으면 와, 성가대가 이렇게 웅장할 수 있구나. 성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웅장함을 처음 느꼈어. 옛날에 거기 서울에서. 와, 막 그때 막 오케스트라가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우리 그 부활절 연합회 보면 막 그거 웅장하잖아. 그 막 몇백 명이 타고 하면 와, 그 매주 이렇게 들을 거 아니야, 거기는. 매주. 야,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참된 예배가 이런 외적 행위나 외적 조건의 환경에 달려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의 외형적 모습에 치중하다가 제사의 그 본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걸 우려하시는 것. 실제로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외적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어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나올 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잖아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게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 실제로 다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토단을 쌓아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예배, 제사의 그 본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러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뭐 일 시키려고 합니까? 뭐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번제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제사,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죄를 가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이런 번제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속죄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번제는 속죄 제사예요.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만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번제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를 가리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고 전적 헌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는 죄인 대신 희생당하는 무제한 제물을 보여준다.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 짐승을 받으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한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을 가르친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 마음을,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전 시간을,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드려야 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우리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옛날에 전부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전부.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뭔가 우리의 성취의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김창옥 우리 그 교수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하시는 그분 간증을 제가 오늘 새롭게 하셔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드리려고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뭔가를 해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요. 나는 너한테 나와 너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네가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자기한테 주시더래. 자기는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언제 그거 하라고 했느냐. 나는 너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적절한 반응을 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걸 난 너한테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열심히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뭐 잘해가지고 고지론 있잖아요. 1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런 거 원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반응을 하고 그 올바른 반응은 선택을 바르게 하는 거. 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거. 이걸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거.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속죄를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어. 이 화목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제물의 일부, 번제는 모든 걸 태워 다 불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 백성들 모두가 이 제물의 이 모든 걸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여러분 화목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교제를 나누고 제사자들끼리 또 음식을 먹는 걸 뭘 상징해서 교회적 삶을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이 기쁨의 이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경축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과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중에 주님의 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 자아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전체의 일부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을 쌓고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근데 토단만 쌓았던 건 아니에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제한이 있어요.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만약에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 돌은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제단은 부정한 제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토단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토단도 그렇고 이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정이 닿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으로만 제단을 쌓아라. 즉 인위적인 모든 요소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가공된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예배하는 자가 외형적 요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적 요소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 지난번에 이영문 수련회 때 뭐냐 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은 돌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우리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의의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 그런 게 끼어들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듬은 돌은 이런 걸 상징을 하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배에서 모든 인간적 공로를 제거하신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제단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훌륭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랑이 배제되어야 된다. 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어떤 공로도 의도 없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5장. 그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철로역정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정으로 돌을 쪼개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이 손상되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은 뭐냐? 인간의 도구잖아요. 이거는 파괴하는 도구예요. 인간이 만든 이 파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 돌에 이 정이 닿으면 그 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자기가 만든 이 제단을 자랑하고 이 아름다움, 이 제단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리고 정작 그 제단을 만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또 이 제단을 만든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 제단의 아름다움, 내가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는 자기의 그 결실,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야. 그거는 그죠? 막 하나님을 이렇게 성가대도 막 찬양 멋지게 딱 해놓고 와서 뿌듯하다. 오늘 멋지게 틀리지 않고 잘 기획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감동시킨 불러일으킨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한 이 찬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러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설교자들 설교 딱 하고 나서 오늘 뭔가 통했는데 오늘 멋진데 오늘 그죠? 다 묵상하는 거지. 이러면 이미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26절 마지막.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예.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제단에 오르면 어떻게 돼? 하체가 드러난다. 왜? 이스라엘 당시 옷은 이게 긴 옷이거든. 치마 같은 옷. 우리 이스라엘 나라 보면 있으잖아요. 치마 같은 옷인데 이때는 이런 옷감 이런 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속옷을 못 입는 사람도 많고 속옷이 입는다 하더라도 이 속옷이 오늘날처럼 팬티 뭐 이렇게 깔끔한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을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보면 치마 속으로 다 보이듯이
이게 하체가 다 보이는 거야. 제사장이 막 올라가는데 밑에 보는데 제사장이 이게 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육신적 어떤 수치, 이런 게 아니고, 이 육신적 수치는 뭘 강조하냐면, 영적 수치, 죄의 수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나설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죄의 수치, 영적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체가 드러나는 이것도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타락한 인간이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는 걸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벗은 몸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 원래 창조 상태에서는 옷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단에서 이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 즉 이건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제단에 올라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하체의 수치, 이 죄의 수치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진 것.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수치가 여러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타락 전에는 이 벗는다는 게 순수한 모습이에요.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타락 후에는 이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가 인간 본성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이 타락한 상태를 매일 상기하는 거. 우리 옷을 입잖아요. 지금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입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지, 타락했지.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지. 우리 옷 입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돼. 만약 우리가 만약에 타락 안 했으면 우리는 맨날 지금도 뻘거벗고 다닐 텐데. 지금 옷 입고 다니세요. 옷 입을 때마다 이제 인간의 타락과 이 죄의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토마스 구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려면 동물이 죽어야 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대속의 원리를 예표한다.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를 위해 죽고 그 죽음으로 유죄한 자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법,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